자, 넉넉히 이기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11일 날 바로 직전 목요일 날 세계로 교회에서 국가 긴급 기도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을 안 빌려주는데 그 세계로 교회만 이렇게 5,500석이 되는 큰 예배당인데 그것을 빌려줘서 전국에서 모인 한 1,000명 정도의 목회자와 갈급한 성도들이 모여서 오후 2시부터 6시 반까지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날 그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인사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올해 코로나 사태로 사실 서울은 모든 교회가 한동안 예배 자체를 못 드렸죠. 비대면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말장난을 했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 예배 드리지 말라 이제 그 말인데 그래도 그나마 부산은 10%는 계속해서 드릴 수가 있었고 또 한동안은 한 몇 주는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로 교회는 그냥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강서구청으로부터 여러 경고 받다가 이제 예배당 폐쇄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세계로 교회는 땅이 7,700평이더라고요. 엄청 넓어요. 그래서 마당이 넓고 잔디밭이 있어서 마당 잔디밭에 의자를 2m씩 이렇게 이제 떼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동안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구청이나 정부가 아주 강경하게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예배 자유를 위한 어떤 연대체를 구성하고 거기서 이제 조직적으로 투쟁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자유롭게 드리라. 자, 이런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은 굉장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 또 30, 20% 하다가 50%, 지금 50% 이렇게 한도 내에서 대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교인들은 한 2,500명 되는데 예배당이 5,500성이니까 그냥 몽땅 다 와서 한꺼번에 예배 드려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주일이면 계속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예전처럼 식사를 하고 주중에는 또 여러 가지 학교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660명이나 옵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있고 하니까 하여튼 주중에도 매일 수백 명씩 밥을 먹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 코로나가 한 명도 안 걸렸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목사 집 얻겠다는 각오로 대면 예배를 계속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인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탈하는 교인이 없이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대면 예배의 대열에 다 성도들이 동참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부 당국이 오히려 예배 드리라고 오히려 대면 예배 드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니까 살게 되어지는 성경적 진리를 이렇게 체험을 한 얘기를 하는 것을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자, 그날 얘기 중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손 목사님이 이제 서울의 어느 교회에 몇 년 전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집회 중간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또 어떤 분이 동석을 하게 되어졌는데 동석한 분이 노무현 정부 때에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그런 분이 그 자리에 동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뭐 그때가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 한 2, 3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충남 도지사 했던 어떤 분, 또 법무부 장관했던 사람 등등이 청와대에 모여서 정권 유지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 대책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기독교가 너무 세다.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 세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 자리에서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적대 세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죠. 그것과 연관시켜서 올 4월 달에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 어떤 후보가 그러니까 작년에 그분이 국회의원 시절 때에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장관한테 질문을 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1% 감염 가능성만 있다 해도, 이제 교회를 통해서 1%의 감염 가능성만 있다 해도 모든 교회들의 대면 예배를 중지시키고 예배 허가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시장 선거 때에 기독교계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 허가제 문제가 굉장히 어떤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청와대에 그렇게 건의하겠다, 이제 그 말까지도 그분이 했어요. 그 동영상에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손 목사님의 그런 증언이나 또 그 후보의 발언 등을 보면 코로나 사태를 빙자해서 이 대면 예배를 못 드리도록 억압하고 과도하게 금지한, 그러니까 통계를 조작한 거예요. 통계가 교회가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것처럼 사실은 조작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 과대한 대면 예배 중지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한국교회 총연합이라고 이 교회 대표 기관이 너무 쉽게 불복한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가 먼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엉터리 같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해놓으니까 정부가 아주 쾌재를 부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 지금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한 5만 6만 정도로 추산하는데 10,000개 교회가 지금 없어졌다고 합니다. 10,000개 교회가 코로나 사태에 그냥, 여러분 이 상가교회, 뭐 우리도 상가교회지만 교인들이 안 오고 비대면 예배 드리면 이게 유지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진 교회가 10,000개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배후에 이제 사탄이 부추기는 거죠. 잘 됐다. 코로나 사태를 빙자해서 교회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하라. 자, 여기에 이제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도 놀아났고 정부 당국자들도 교모하게 그것을 이용한 그런 측면이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로 교회는 당황하게 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다, 우리는 끝까지 대면 예배 드리겠다 하고 그냥 쫙 나가니까 교회가 똘똘 뭉치고 교인들이 하나 되어지고, 주변에서도 그냥 그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하니까 이 안구 무슨 수술도 하고 뭐 개안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서도 뭐 그렇게 평이 좋고 하니까 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상황이 확 변해가지고 오히려 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정부 당국에서 이제 권면할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자, 이 진리를 그분이 몸소 체험을 한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자, 우리 장로교회 교리 중에 켈빈주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궁극적 견인을 믿는다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자, 이 뭐냐면 택한 백성은 중간에 이렇게 잘못되기도 하고 잠시 믿음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택한 백성은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지만 결국은 승리한다.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충분히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넉넉히 이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방해꾼들이 많아요.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방해꾼들이 없다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방해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아서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가 보면 쭉 몇 가지 대적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발하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죄하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자, 고발하는 자, 너 죄졌지, 정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딱 끊어보려고 하는 이런 대적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낙오시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끊어졌어요. 그 이후로 250년 동안 황제들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언제까지? 313년까지 거의 250년 동안 초대교회는 계속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당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요, 황제를 신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잖아요. 인정하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로마 황제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보면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신들을 다 이렇게 배격하고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으니까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핍박하고 박해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핍박과 박해를 하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순교의 피를 받아서 카타콤이 어디입니까? 로마의 그 지하 감옥인, 지하 묘지인데 공동묘지에 그 흙이 석회 지질기 때문에 파기가 쉽습니다. 그 밑에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았잖아요. 카타콤이라고. 거기서 애 낳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 빛을 못 보기 때문에 구루병이 걸려가지고 일찍 죽고 등도 굽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 영생에 대한 그 진리를 딱 붙잡고 로마 황제의 그 모든 핍박을 오히려 그냥 이기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에 이제 기독교를 이제 종교로, 그때는 아직 국교가 아니죠, 종교로 이제 공인받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졌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질 수 있던 몇 가지 요인들을 여러 이제 학자들이 정리를 하면, 첫째로 유일신 사상이 굉장한 매력을 주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인간처럼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죄가 없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너무너무 매력적인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신이나 아프로디테, 이 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굉장한 감흥과 매력을 가져다 주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하나님이 매력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불멸과 영생의 교리, 영혼불멸과 영생의 교리.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강력했는데 이게 점점 와해되어지면서 경제가 불안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에 패스트 전염병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엄청나게 한 3분의 1 이상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패스트와 경제 공황과 또 이민족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저 기독교인들이 가리키는 그 영혼 불멸, 그 다음에 영생의 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고, 그렇게 하니까 다 기독교에 귀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를 통하여서 갖가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귀하게 되어지고, 또 기독교에 귀한 사람들이 또 순수하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또 감동을 주어서 또 기독교로 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점점 강력해진 것이죠. 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 또 하나의 국가처럼 강력한 어떤 이 집단이 되어져서 교인들을 보호하고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형성된 것이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질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되어졌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을 보면 120명으로 출발했잖아요. 120명.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것이 결국은 300년이 지나면서 이게 세계적인 종교, 로마 제국의 어떤 국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 중세 기독교가 부패 타락했잖아요. 로마 캐톨릭이. 그래서 루터나 켈빈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원래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원래의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회죠. 원래의 로마 캐톨릭 교회는 뭐 또 나름대로 개혁도 하고 하기도 했지만 워낙 성경적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제대로 성도들이 발견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 가지 어떤 혼탁한 교리들을, 마리아 숭배라든지 성인 숭배라든지 또는 어떤 공로사상,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의 비율을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뭐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천주교인 중에서도 뭐 어떤 사람은 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그것이 저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또 오늘날 이 캐톨릭은요 굉장한 정치 집단입니다. 바티칸은 여전히 강력한 세력이죠. 이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뭐 4.19 의거라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많은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캐톨릭이 숨어 있다. 캐톨릭이. 이승만 정부가 기독교 장로 아닙니까?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어떤 면에서 접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4.19를 통해서 장면 정부가 잠시 들어서게 되었는데 장면은요 캐톨릭 신자예요. 캐톨릭 신자. 그래서 바티칸이 상당한 어떤 그 배후에 작용을 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지금도 현 천주교 지도부는 현 정부와 굉장히 밀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하다 보면 목사님들 중에는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외치고 뭐 잘못됐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신부는 한 명도 없어요. 신부들은요 딱 결탁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냥 지도부가 딱 오다를 내리면 꼼짝 못하고 모든 신부들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쁜 법을 만듭니다. 나쁜 조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사탄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별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차별금지법, 어떤 동성애 악법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멍한 거예요. 뭐 그게 뭐 저딴 말인고. 그런데 우리는 남자, 여자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중간에 사회적인 성, 젠더 이렇게 하면요 이게 완전히 그냥 사회가 혼탁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혼란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제대로 진리를 전파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말은 좋은데 그것을 딱 만들게 되어지면 목회자가 성경적 진리를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내가 상처받았다. 상처받은 걸 뭐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자기가 상처받았다면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배상을 신청하면 동성애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배상 신청하면 교회가 그냥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그러니까 소수의 이름으로 건강한 다수를 역차별하는 이게 차별금지법 배후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의도인데 이거를 일반 세상 사람들은 뭐 동성애가 뭐 나쁜지 윤리적 기준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윤리 도덕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옳은갑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남자, 여자 제3의 성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성도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세상은 이상하게 굴러갑니다. 세상은 악하게 굴러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데 가면 뭐 동성애자들이 천지고 동성애자가 뭐 주지사도 하고 뭐 이런 지금 판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치면 고난을 당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난도 안 당하죠. 그냥 굴러가는 대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면 굴러가다가 결국은 이 세상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악하게 타락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배후의 악한 사탄은 성도를 공격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방해꾼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성도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탄보다 크시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방해 공작을 우리가 결국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모든 방해 공작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물리치고 전진해 나가게 되어질 때에 두 번째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이깁니까? 성도가 이김의 도구가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배후의 악한 사탄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스바로 모이라 해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믿음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온전한 번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번제를 보시고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갑자기 희한하게 천둥 번개가 블레셋 진영에 집중적으로 임하게 하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그냥 도망가고, 그 도망가는 것을 뒤쫓아가가지고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패배시키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사무엘이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돌이 에벤에셀의 돌이에요. 에벤에셀의 돌.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예. 이것을 잊지 말자 생각하고 뭐 돌을 좀 큰 돌인지 큰 돌을 하나 뚝 세워놓고 에벤에셀의 돌이다.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왔을 때에 천둥 번개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쳤어.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고 그 딱 돌을 볼 때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이것을 후대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서 우리에게 에벤에셀의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충분히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한 해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작년도 힘들었고 올해도 지금 힘들었고, 자, 이 힘들게 이 한 해에 우리의 인생의 노를 저 왔는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에베네셀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쭉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쭉 마게도냐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니까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이제 구제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형편이 좋아서 헌금한 것이 아니다. 그들도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물질로 그들을 도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구제헌금을 그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2021년 이 한 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 그 고백을 굉장히 기쁘게 연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돌멩이를 가지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이제 그 돌을 기념비로 세웠는데 뭐 우리는 뭘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예배당에 돌을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다음 주일날 그동안에 선플라자에서 휴지 줍기 하던 그 집사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추수감사절만 되면 우리 교회에 뭐 귤이나 사과나 뭐 잔뜩 이것을 딱 그냥 배치했어요. 너무 교인들이 배치하고 너무 교회 집사가 배치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죠. 다음 주일날 뭐 누가 귤을 가오든지 누가 사과 몇 개 가오든지 해가지고 여기 딱 진열했어요. 이게 에베네셀의 기념비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내가 여기에 세웁니다. 이 추수감사 헌금이 에베네셀 기념비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 바침으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내 인생에 이 한 해에 기념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에베네셀의 감사를 기뻐 일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넉넉하게 세 번째로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넉넉하게 이기는 비결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이네요.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이김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사탄의 모든 공격을 극복하고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적들의 모든 고발과 정죄,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성도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한 사탄의 모든 공격은 무력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과 비슷한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함께 흐릅니다.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왜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뭐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왜 사랑하실까?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삶을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정확한 답을 우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공짜입니다. 그냥 공짜. 네, 공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임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베풀어주는 호의가 바로 선물이죠. 그런데 사실은 큰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 대가 때문에 그 대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 마귀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어지는 승리의 원동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지고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왠지 모르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내 발걸음을 이끌어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본들 무슨 내가 받을 무슨 혜택도 없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나오지도 않겠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또 큰 교회 갈 때에 이 교회 가가지고 또 내 사업에 도움을 받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나가는 사람이 혹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태양에 녹는 밀랍처럼 사탄은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사탄이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옆에 강도 두 사람이 나란히 못 박혔잖아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여기서 우리도 같이 그냥 뛰어내리게 하라 하고 막 그냥 욕하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편 강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강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과 함께하면 그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낙원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강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런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어떤 시기 질투로 신성 모독죄를 이렇게 모독죄로 십자가에 졌는데, 나머지 두 명은요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십자가 사형을 받아 마땅했던 이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 믿어지고, 예수님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천국에 입성하는 존재가 되어졌으니 그는 궁극적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에 그렇게 강도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계속해서 은혜가 임하고 임했어.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임하기 때문에 지구는 끊임없이 태양계 주위를 돌면서 추나 추동, 계절이 이루어지고 스스로 돌면서 낮과 밤이 이루어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것들이 계속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구에게, 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쉴 새 없이 내 인생 가운데 흐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에 흐르고, 우리 가정에 흐르고, 교회에 흐르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인생의 노를 내가 지금까지 저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넉넉한 승리로, 오늘 제목처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무엇을 오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믿음과 감사를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 해가 다가도록, 또 우리의 남은 인생 다하도록 주님께서 넉넉한 승리, 놀라운 승리, 충분한 승리를 마음껏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